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2월 31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시편 44편입니다. 우리의 몸과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때에 주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주의 손으로 문나라를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주는 다른 민족들을 깨뜨려 부수시고 우리 조상들은 더욱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땅을 차지하게 하게 된 것은 그들이 가진 칼 때문이 아니었으며 승리하게 된 것도 그들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오른손과 팔과 주의 얼굴빛 때문에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님 덕분에 우리가 적들을 물리쳤으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의 적군들을 짓밟았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활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칼이 나에게 승리를 주지 않습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적군들을 이기게 하시며 주만이 우리 원수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셀라. 그러나 지금은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더 이상 우리 군사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 쫓기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히는 양처럼 내버려 두시고 여러 나라 가운데 우리를 흩어놓으셨습니다. 주는 주의 백성을 헐값에 파셨습니다. 아무런 이익도 없이 내다 파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웃 나라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깔보고 비웃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른 나라들의 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향해 고개를 젓습니다. 내가 온종일 부끄러움을 당하고 삽니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비웃고 업신여기며 내게 복수하려는 원수들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지만 우리는 주를 잊지 않았으며 주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께로부터 돌아서지 않았으며 주의 길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부수시고 들깨들의 사냥감이 되게 하셨으며 깜깜한 어둠으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다거나 다른 신들에게 우리의 손을 들어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사람 마음속의 비밀들을 모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잡아먹을 양처럼 생각합니다. 오 주여 일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십니까? 왜 우리의 비참함과 괴로움을 잊으십니까? 우리가 진흙 속에 처박혔으며 우리의 몸이 흙 속에 던져졌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44편, 44편도 엊그제부터 읽은 42, 43편처럼 성도의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42, 43편은 개인의 탄식이고 44편은 민족 공동체의 탄식이에요. 그래서 44편은 왕과 백성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는 형식으로 읊어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인가 제 아내와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 아내가 말하길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 텐데 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더 많이 힘들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들었다면 너희나 걱정해라 라고 할 소리지만 저는 아내의 말에 무척이나 공감이 되었어요. 분명히도 이 재난의 상황에서 모두가 힘들고 저희 가정도 무척이나 지금 힘들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고, 믿지 않은 가정에서 정말 그 믿음을 잘 지키며, 또 10대에 이제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서 고생만 하며 살았으면서도 성실하게 또 하나님의 교회의 그 사역에 잘 감당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상은커녕 여전히 질병의 위협과 물질의 가난 속에 지내는 모습을 보면 가끔 이제 터져 나오는 제 아내의 탄식이 이제 충분히 이해될 때가 많고, 저보다도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는 저 사람에게 있었던 그 인생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궁금해할 때가 저도 있어요. 딱 예전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듣다 보면 참 믿음도 좋고, 돈도 잘 버는 남자를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실 수 있을 텐데,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 만나게 하셔서 여전히 고생만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이제 괜히 미안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아내가 전 세계적인 재난 속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 고백은 참 신비롭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또 그 신비로운 고백을 듣고 제가 공감하는 이유는, 이 재난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는 일이 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재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는 일이 될 것이라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민족적 재난을 이제 당한 왕과 백성들이 과거에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여전히도 그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지만, 현재 당하는 그 고난과 재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고, 또 어떠한 해결책이 무엇일지 잘 모르겠어서 이제 원망과 탄식이 이제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기 자신들을 이제 알아서 오늘 그 본문의 26절의 기도처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담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할 때, 특별히 개인적 재난에 있어서 보다도 전 민족적 재난은 정말 우리 개인의 힘을 뛰어넘는, 우리 개개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패닉을 가져다주는 재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재난을 당할 때 그 재난마저도 하나님의 손을 결코 벗어난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우리 자신들임을 바로 아는 계기가 되어주고, 그래서 더욱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담대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아내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참 평안을 느끼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조차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 고백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우리 친구들 읽고 묵상하시면서 또 어떠한 은혜와 또 어떠한 하나님을 만났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밴드에 댓글로 꼭 남겨두시길 바라고요. 이러한 정말 전 세계적인 재난과 개인의 어떠한 그 재난 속에서도 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변함없는 사랑의 보증, 그 보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길 저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